우리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든지 좀 쉽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설교의 대지들을 이제 이렇게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는 또 출애굽기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니까 순서 속에서 주의 사자가 앞서 가시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일부러 오늘 본문을 앞에서 두 절을 이렇게 읽었어요. 뭐라고 되어져 있죠? 27절, 2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거기 반복되는 문장을 한번 이렇게 손을 그어보세요.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무슨 뜻이죠? 주의 사자를, 주의 왕벌을 네 앞서서 보내린다 그랬어요. 그죠? 심지어는 팔로 안고 독수리로 날개로 덮어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데, 그들이 그걸 까맣게 또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잃어버려요? 진리를 반복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는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해서 거기다 불을 붙이기 때문에 그게 살아나는 거죠. 그죠? 그걸 갖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뭘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셔요.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참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미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질 못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데도 또 곁길로 가. 근데 그걸 나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설교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도 우리 속에 뭐가 아직도 곁길로 가? 옛사람이. 옛사람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런 거야.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셔요. 계획하신 것 반드시 이루셔요. 우리는 이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죠? 그 속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 나도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를 천국 백성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확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을 마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 약속을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은 누굴 보내셔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죠. 그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안에서, 그런데 그 예수도 2000전의 예구 수명과 같으면 우리를 못 다 품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으시고, 그죠? 십자가로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 안에서 함께 부활하게 하시고, 그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앞서가는데도,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래요. 참, 호세아서 11장에 보면요, 1절 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아까 그랬어요. 금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미련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시는데도 곧바로 넘어져. 그죠?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여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신들과 언약을 맺으며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야,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언약을 맺지 마라. 그 신들 믿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조금 우리 개개로 연결해서 말한다면 뭐예요? 나 중심의 사상에 빠지지 마라. 내 인생의 중심에 너를 세우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역시 똑같은 자리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은 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곁길로 가요.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맺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인내심이 많구나. 왜? 우리가 그럴 줄 너무나 잘 알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넘어질 줄 너무나 잘 알았어.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자,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어떤 죄가 있나? 끊어버려야 될 건 뭔가? 회개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냥 다 생각해내. 일부러 짜내. 그래서 회개해. 눈물로, 콧물로. 그죠? 그리고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십자가 밑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결단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10년쯤, 아니 한 20년쯤 지나고 나면 그동안 회개한 것이 그게 심각한 죄로 다가오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도 영접하고 기도하면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설교가, 그 목사님의 설교가 내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간증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역사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게는, 아니 우리 집에는, 우리 자녀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는 그냥 형식주의로 빠져버려요. 그냥 가는 거야.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은 종교적 열심으로 빠져요. 예. 그 열심히,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고, 그래서 더 열심히. 신령한 눈이 열린 후에야 종교 생활하고 있는 오늘날의 내 모습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에 안고 등에 업고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이나 호세아 1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래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그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은혜? 어떤 은혜?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은혜. 예. 그냥 주님이,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걸음도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뭐가 남아 있어요? 옛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걸 탄식했어요. 마지막 죽음의 앞에 임박해서 로마서 7장을 쓰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 이건 왜 안 떨어지는 거야? 내 속에 이건 왜 안 죽는 거야? 왜 이거 좀 누가 떼어버려주면 좋겠어? 나 이것 때문에 정말 미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거 있나요? 없나요? 그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있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의 눈이 점점 더 밝아져서 분명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분은 훌륭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뭐예요? 자꾸만 자기 속에 허물을 탓해. 내가 이런 죄도 있어. 이런 것들이 있어. 가슴을 치는, 그죠? 자, 애굽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해도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가고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그래도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 그냥 진노하시고 그냥 잘라버릴 텐데, 아니 뒤통수 한 대 때려서 보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속에서 긍휼이 불붙듯 하셔서, 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셨다.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죄인인 것 같고 여전히 곁길로 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품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옛날 성경에는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인간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말을 먹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죠? 곁길로 가는 우리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업을 얻을 때까지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기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에게 약속한 기업이 어딘 거예요? 어떤 기업일까요? 천국이에요. 자, 성경은 그런데 그 기업을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도 이제 병원에서 만났던 우리 집사님 이렇게 또 저녁에 오랜만에 또 오셨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그 교회에 있는 이제 그 최 목사님이 뭐 논문을 쓴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주면서 그 책을 이렇게 요약해 보십시오라고 하고서 가이드를 주었어요. 그 이야기는 그 출애굽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구약개론인데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8절이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그 속에서 뭘 보는가 하면 구원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무엇으로 약속되어져 있는가. 땅이거든요. 구원은 출애굽기 5장에서는 아주 쉽잖아요. 그죠?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광야길 걸어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지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 속에 있는 옛사람들은 가는 길에 다 죽어.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만나 먹으면서 태어난 사람들만, 생수 먹으면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이 열려진 사람들만 어디를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요? 구원자의 모습으로 그려지죠. 그죠? 문제 해결자의 모습으로 그려지죠.
심판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려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그려지는 거죠. 거기에 약속의 땅은 어떤 그림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가나안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라고요? 경계가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근데 이게 언제 주어져요? 이게 언제 주어져? 그들이 여호수아기서를 지나고 사사기서를 지나가면서, 그죠? 다윗의 때를 지나서야 겨우 땅이 확보되어지고, 그죠? 그때 가서야 완성되어지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오래 걸려요? 하나님 왜 그렇게 천천히 하신대요? 응? 자, 그런데 완성하실 때까지 천천히 한대. 조금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씩 쫓아내는데.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옛사람도 한꺼번에 죽으면 우리는 그날로 천국 가야 되니까 미완성 상태로 천국에 갈까봐 성숙이 될 때까지, 성숙이 되는 것만큼 우리 옛사람을 무너뜨리려는데 조금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1년 안에도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가나안 땅 한꺼번에 다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황폐하게 되어지고 사나운 들짐승이 번성해서 오히려 이 세 사람들을 해할까봐 조금씩 쫓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은 뭘로 기억되어진다고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 잘 사용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말한다고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 그걸 누가 받아요? 장자들이. 그래서 우리들이 다 장자들의 총회에 속한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업이 무엇로 그려지는가 하면요, 창세기에서부터는 약속의 땅으로 그려져요. 창세기 15장 18절을 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전, 아니 그보다도 더 높은 한 1000년 전에, 그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도 못해요. 그들은 그냥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들은 노예로 젖어진 거죠. 이게 다인 줄 아는 거죠. 여기서 사는 게 다인 거예요. 왕에게 충성하고 사는 게 다인 거예요. 하루 세 끼 밥 얻어 먹고 사는 게 다인 줄 아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건져내 놓으신 하나님은 너희들의 이 건져내 놓을 일이 얼마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아니?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는 일은 어쩌다가 누가 전도해서 누구의 설교를 듣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계획하셨다? 하늘나라에서부터. 예, 하늘나라에서부터. 창세전부터. 예.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주도 면밀하신지를 이걸 알아야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감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장 먼저 뭐부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함. 자, 태풍이 지나가서 태풍이 불어옵니다. 그 태풍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자는 누굴까요? 엄마 품속에 있는 병아리. 그죠? 엄마 품속에 있는 병아리는 태풍이 부르는 거 걱정이 없어. 나뭇가지가 날아다니는 게 걱정이 없어. 왜요? 엄마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낯설교처럼 문제가 많아요. 시험도 많아요. 유혹도 많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계획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안함. 믿습니까? 예. 지금
남북이 어떠하고 일본과의 감정이 어떠하고 미국과의 그 상황이 어떠하고, 근데 그 속에서 예수의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고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저 북한 조그만 나라를 해결 못하는 분이 아니고, 일본을 해결 못하는 분이 아니고, 그죠? 어떤 나라와의 대적 속에서 해결 못하는 분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만들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도, 태풍이 지나가는 그 참 어려움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주거리가 있는 감사가. 감사가.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신앙이죠. 이걸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닦아줘야 되는 게 설교자 책임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볼 수 있도록 키를 키워주는 게가 설교자의 책임이죠. 교회의 책임이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걸 땅으로 주겠다 그래 놓고, 그리고 15장에 가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러니까 그 기업이고 그 상급이고 그 방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이 상의 개념을 가지고 가서 천국에 가서 더 나은 상, 차등 경쟁을 시켜서 열심내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상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 그 기업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 심령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것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 약속이 아브라함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이 애굽 속에 들어가서 400년이 지나간 후에야 된대요. 4대가 지나간 다음에야 된대요. 그리고 그 땅을 징벌하시고 나서야 큰 재물 이끌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려고 하는 것을 거기다 담아서 성경에 기록해 두신 거예요. 400년 지나갔어요. 40년 또 지나갔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은 뭘 의미하죠? 내일생. 내일생토록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앞에 400년은요, 내가 애굽에 잡혀 있었구나, 노예 생활하고 살았구나, 이거 보여주는 거고요. 출애굽의 40년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그 아는 건 마치 부부가 알아가는 것만큼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결혼할 때, 연애할 때 상대방을 다 안다고 생각해서 결혼했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알던가요? 몰라요. 조금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 사람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원주민들을 다 한꺼번에 몰아넣지 않은 이유,
믿음이 없어서도이지만 하나님이 남겨주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붙여주시는 하나님, 전쟁을 통해서 무엇이 적인지 알게 하시고 무엇이 주인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시험하기 위해서 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하고 뭐 하고 있어요? 짝하고 있어요. 이 사사기 시대로 가보면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 최고예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고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한 20년쯤 하고 나면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 사랑하는 일로 빠져간다고요. 내가 주인 되어진 곳을 가더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세상과 짝한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과 원주민들과 뭐 한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적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적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대적은 저 밖에. 그건 겁나지도 않아요. 그죠? 이단, 그건 겁나지도 않아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걸 줄 알고 있고 바른 신앙생활 하고 있고 나만큼만 신앙생활 하고 말하고 싶은데 남아있는 옛사람의 존재. 이게 뭐예요? 세상의 사상, 사단의 속성.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를 부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부수는 거예요. 그걸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순다고도 말하죠. 그죠? 어떤 걸 부숴요? 항아리를 부숴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벗겨버린다 그러죠. 뭘 벗겨버려요? 옛사람을 벗겨버리죠.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아들 만들기. 파이디아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히브리서 12장 8절은 징계란 말로 단어로 썼어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되어지려면 그 과정은 다 거쳐가는 것이다. 예, 순금이 나오려면은 뭐예요? 용광로를 다 거쳐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징계가 없다면, 그 영적 갈등이 없다면, 영적 싸움이 없다면 너는 사생자일지도 몰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도 몰라. 참 아들이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주 승승장구하고 평안한 사람들은 혹시 조심하셔야 돼요.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에 승승장구한다는 사람들의 감정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현실에 살아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여져요? 난 믿음 없는 사람인가 봐. 능력 없는 사람인가 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싸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 6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 인에 관한 싸움, 인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싸움, 누구의 소속이냐라는 싸움이고, 나팔이라고 하는 싸움, 복음이 떨어졌을 때 복음과 비진리와의 싸움, 인침이라고 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대접이구나, 대접. 성령의 기름이거든요. 성령이 부어졌을 때 일어나는 영적 싸움, 그걸 다 거쳐야 19장에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그림을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야만 뭘 받을 수 있어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게 이제 24장에 나오는 피로 맺는 언약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도장도 없는 약속이 아니에요. 도장을 찍었어요. 뭘로 찍었어요? 십자가에서 흘려준 보혈의 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 믿고 그 하늘나라로 완성되어질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라다 보면서 오늘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